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14장 제목은 맥은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드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병을 걸어서 따라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편히 여기사 가슴에 있는 문제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있는 점으로쓰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인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8절 그것을 내가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읽으세요, 목사님. 한 장 만드셔서. 모든 사람을 여자와 아기를 5천 명이나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14장엔 오병이어 기적. 이때는 언제냐? 공생의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AD 29년 초라고 볼 수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맥을 이 오병이어로 잡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가 지금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이 뭐냐면 헤롯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다는 소식, 그게 2절인데 그걸 들으셨대요.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으므로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위해서 이렇게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빈들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동쪽 해안의 벳세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죠. 그래서 무리가 듣고 여러 몰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6월절이 가까운 시기로서 태양력으로 3, 4월이에요. 6월절은 원래 종교력으로는 1월이지만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공생의 2년이 경과할 때고 그런 2월절이 맞겠다는 얘기는 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쉬시러 가셨는데 제자들하고 좀 담소도 나누시고 전도한 내용도 들으시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려고 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데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자만 5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다.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쉼을 포기하신 이유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쉼을 포기하시고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죠.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고요. 15절에 저녁이 되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지금 몇 시냐면 해가 넘어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제1 저녁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제1 저녁이 있고 제2 저녁이 있는데 제1 저녁은 3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약간 배고플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일몰은 제2 저녁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후 3시쯤이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말은 이제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식사 시간이 지났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 200일 일한 거를 오늘 하루에 지금 다 먹을 거로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돈이 없죠. 그러니까 빌립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초점이 이제 그쪽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니까 빌립은 계산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에는 내가 그쪽 방향으로 좀 재빠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항상 다루시는 거죠. 그것이 빠져나가야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물으셨다. 그랬더니 빌립이 역시 계산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2만 명 되니까 충분히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장기만 면하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네요.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명령이에요. 17절에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있는 것은 한 아이가 바친 도시락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 떡 5개는 요즘에는 밀가루가 하얗게 깨끗하게 정제된 걸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정제되지 않은 우리끼리 한 그런 밀가루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걸로 만든 빵이래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 갈릴리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바다 그러니까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물고기는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물고기인 것 같아요. 2마리.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안드레의 불가능 토로는 이래요. 그러나 이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여기서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대답을 했는데 안드레도 역시 불신앙적인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가 탁 터지니까 전부 자기 신앙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 빌립은 계산을 했고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토로했고요. 18절에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까지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이시겠다는 확신에 찬 말씀이죠. 이제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누가는 때를 지어 한 50명씩 마가는 때로 100명 또는 50명 요한은 5,000명쯤 이런 식으로 각각 기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앉히신 건 똑같아요. 크게 앉히셨든지 100명 앉혔든지 50명 앉혔든지 일단 다 앉히고 정리를 한 다음에 주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선 급하니까 빨리 떡을 만들어서 그냥 나눠줘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질서 있게 자리에 다 앉히신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이 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남아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이거는 무슨 기적이 나타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냐? 감사기도예요. 우리 음식 먹을 때 감사기도 하죠? 네. 감사기도. 그래서 그 헬라어로 유로게오는 찬양과 감사를 뜻하고 식사기도였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시는데 주님이 언제까지 떡을 떼셨을까요? 2만 명이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떡을 떼시는 거예요. 손으로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의 이 떡은요 손으로 이렇게 잘 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가지고 계속 제자들은 공급을 하고 예수님은 떡을 떼고 계시고 이런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죠. 제자들에게 주시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적을 분배하는 자들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도 사역자들은 분배하는 것과 같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되겠죠.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이적의 풍성함을 묘사하는 거죠.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그러면 아주 한 바구니 남았어. 반 바구니 정도 남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풍성함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병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병 고치는 것도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적 사역으로 병을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다시 계시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바구니라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로서 여행자들이 음식을 넣는 휴대용 가방이래요. 그 12개면은 제자들이 가방 하나씩 메고 다니는데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아마 며칠 동안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넉넉했다. 그리고 이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계수법에 따라서 성인 남자만을 배수한 거죠. 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 또 한편 표적을 본 자들은 예수를 그 엘리사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임금으로 삼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알아봤어야 돼요?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메시아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사람이 엘리사 비슷한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적도 보면은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4장 1절 10절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선지 생도의 제자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빚은 많지 아이들하고 먹고 살 건 없지 그러니까 선생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빈 그릇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 빈 그릇을 많이 갖다 놓고 기름을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걸로 이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남았나이다 항상 남아요 성경에 이적은. 그래서 남으니까 그러면 너희 자기들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이제 42절로 44절 그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은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오병이어 같이 이걸로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다 했으니까 갖다 나는 줘봐라. 그랬더니 100명이 먹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딱 엘리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엘리사 같은 이 선지자가 왔구나.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신적 권능을 보여서 메시아를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건데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메시아께서 계시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죠? 기적만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세요. 너희가 지금 약간 갈등하잖아? 사실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계속 개인적인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계시하면 어떻게 이 시대도 계시하죠. 물론 말씀으로 계시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이미 계시되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지금 표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우연일 거야, 그냥 됐을 거야,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절로 2절 나가게 보면은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그 1절의 2절 제목은 세례요한이 순교한 이후에요, 이때는. 그래서 1절에 그때의 갈릴리사의 후반기, 즉 세례요한의 순교한 거는 AD 29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9년이니까 이후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 전에 죽은 거죠. 분봉왕 헤롯이, 그러니까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헤롯은 왕조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헤롯 하는데 누가 헤롯인지 헤롯이 그 이름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가는데 애굽에는 바로잖아요. 그 왕조죠. 왕이라는 그런 명칭이지 원래는 이름은 있었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이 헤롯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 약간 미신적인 생각으로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이렇게 이제 기록되기도 했고 누가는 이렇게 지금 헤롯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근데 이거 이제 왜 왕이 여러 명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팁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분봉 왕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지역에 세 왕이 있었는데 그 아켈레오, 그다음 빌립, 안디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봉 왕이라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로마가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본래 팔레스틴 지역은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이 세 왕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자 그 로마에서 그 세 아들을 또 이렇게 조금 떼주면서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세 왕이 있었다.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대왕이 세 아들에게 할당되었는데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아칼레오, 갈릴리 동쪽 지역은 빌립,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디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은 세 명이었었다. 3절로 12절은요 세례 요한의 순교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헤롯이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건데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투옥이에요.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전에 헤롯이 그러니까 안디바죠. 아까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의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이에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빌립 1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카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삼촌인 빌립 1세와 결혼하여 살로메를 낳았고 또 다른 또 삼촌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불륜 관계를 맺고 각각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결국 남의 그 형제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벤 거죠. 투옥이 오는 요한이 헤롯의 근친상간을 여러 차례 책망했기 때문이다.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여러 차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으므로 이제 여기다 가둔 거죠. 그래서 처형 유보를 했는데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죽이지 않고 여기다 가두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 폭동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미워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고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이제 자기 딸 그러니까 우부딸이죠. 우부딸 헤로디아를 이제 연상에 내보내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 안디바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고는. 그 살로메는 이때 한 그 우부딸은 16살에서 17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제 사주를 합니다. 딸이 요한의 머리를 구한 거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죠 어머니는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하니 말하기도 끔찍한 이런 일을 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처형을 즉각 실행하게 하려고 이제 헤로디아가 사악한 음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달래는 거예요 머리를. 끔찍해요. 그 9절에 세례 요한이 채운데 참수를 당하죠. 왕이 근심하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알았기 때문에 왕이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요한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의 그 왕의 체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어디서 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목을 베는 거는 로마식 관습인데요.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래서 여기 무슨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에 보면 그 소반에 담아간 그 세례 요한의 혀를 그 헤로디아가 엄청나게 찔렀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지금 왕의 아내가 되려고 자기는 전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삼촌인 그 헤로드 안디바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걸 비판한 그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그런 여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참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거는 숨겼죠.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장사를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요한이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예수께 와가지고 지금 장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V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까지 예표예요. 그래서 거기 팁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메시아의 선구자며 메시아의 예표다. 즉 세례 요한의 인접적 출생, 늙은 부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부, 제사장 부부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천국 선포와 세례와 이런 걸 이제 했잖아요. 그것도 예표고요. 참수등 요한의 모든 행적은 메시아 사역의 예표로서 세례 요한의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웠음을 이렇게 예고해 주는 듯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22절로 23절은요 또 하나의 이적인데 이거는 뭐냐면 물 위로 걸으신 예수예요. 물 위로 걸었다. 고체도 아닌데 그 물 위로 걸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22절은 격리인데요. 누구랑 격리했냐? 제자들과 무리를 격리했어요. 그 2만 명의 사람들과 이제 제자들을 격리하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 이렇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무리하고 제자들하고 떼어놓으려고 했나? 정이 없어서 그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뭘 삼으려고 해요?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는 왕으로 추대를 해서 막 이게 하면은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왕으로 인척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러니까 바로 빨리 제자들을 물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도로 하십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 위에 혼자 계시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갈릴리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뱅 둘러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노를 젓고 가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었는데 24절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이 말은 바다 한가운데 갔다 이런 얘기죠. 4.6에서 5.5km 정도 된대요. 12월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갑자기 폭풍우가 오고 위험하대요. 이렇게 산에서 그 내려 꽂는 그런 어떤 그런 차가운 바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시는데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이에요.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데 로마식 이게 사경이 로마식은 하룻밤을 사경으로 그 유대식은 하룻밤을 3경으로 나누는데 지금 사경에 이런 거 보니까 로마식이죠. 그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신성을 나타내는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아무 능력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교훈하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거나 또 신성을 계시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지금 물 위로 걸으신 사건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초자연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든. 미신적 사고죠. 유령이라는 게 미신적 사고잖아. 예수님이라고 하면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오죽하면 제자들이 가는 걸 보려고 산 위에 딱 배가 가는 게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신 거죠. 그래서 나니의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스스로 있는 자, 즉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나다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이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니 베드로의 열정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본서에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다 나오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런 얘기들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29절에는 베드로의 그 신앙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죠. 무리로 걸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신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해서 갔더니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사건이죠. 누가 무리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이제 의심이 또 나타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호소하는데요. 예수님이 또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이거는 믿음의 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질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의심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갈등이 올라오고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지금 작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풍랑을 바라보면 정말 무서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인데 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셨는데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그 자율적으로 초월했는데 두 번째는 의심을 했으므로 물에 빠져들어갔다. 네.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의심과 불신앙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빨리 추스리는 게 중요하죠. 잠깐의 의심은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 이제 기적이 두 번째인데요. 지금 이 기적이 한 가지인데 기적이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한은 뭐라 그랬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했으니까 금방 가려는 땅으로 건너갔죠. 무슨 갈릴리 바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이 광경을 목격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일반인들은 다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무리로 걷는 이 광경을 다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경배와 신앙으로 그래요. 이제야. 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경배했다는 얘기죠. 경배의 대상이라는 얘기. 이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제자들이 이런 말 하게요. 참 오랜만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고 진짜 문둥병 못 고치는 병을 고쳤어도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무리로 걸으시는 이렇게 이 기적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께 대한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한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잠잠하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풍랑을 전하게 하시네요. 그것이 8장 23절로 27절. 거기에 보면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풍랑이 그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도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근데 오늘은 이제 경배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계시가 어느 정도 통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뭐 체험을 통해서 뭐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다시 이렇게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34절로 36절에는 게네사렛 방문을 한 내용인데요. 이제 건너가셔가지고 갈릴리 건너편 동쪽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적 전도. 모처럼 이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신 줄 알고 두루 통제했대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건너간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금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대요. 지금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지방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만 혼자 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막 통치를 해가지고 막 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 상황이 지금 분주하게 돌아가겠다는 걸 느끼죠. 다 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게 지금 전도를 했다. 아주 열정이 끝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뭐냐?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강렬한 믿음을 소유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안수를 해줘도 안수를 받아도 믿을까 말까 이렇잖아.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받았는데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고 믿으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강렬한 믿음을 소유했죠. 혈류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죠. 9장 20절에 나오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영과 육의 회복을 의미해요. 육도 치료받았고 영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아주 인기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물론 교훈이 돼요. 다 교훈되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셔도 메시아 계시, 메시아라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해서도 그 메시아적 계시다.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을 나타낼 때도 내가 신성을 가진 하늘에서 온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다. 지금 계속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절에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얻으니라면요. 레이기에 보면은 정결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결법을 또 무시하는 듯하니까 또 이제 핍박하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혈루증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옷을 만져도 부정하고 옆에 있어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건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냥 만져라 그래 만져라. 만지는 사람이 다 낫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율법보다 긍휼이 앞서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죠? 우리가 율법으로 했으면 다 죽었잖아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산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잘 내려놓치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제 오병이의 기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오늘 봤고요. 또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귀한 장면을 우리가 또 공부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는 항상 믿음을 택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